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천하고 미련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 저 여러분의 의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절 정도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과일을 살 때 껍질 먹으려고 사는 과일은 별로 없습니다. 껍질도 먹는 과일이 뭐가 있죠? 낑깡 이런 거는 먹죠. 근데 껍질만 먹으려고 사는 과일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속을 먹죠. 그런데 보통 속이 안 좋은 과일은 껍질도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박 같은 거요. 통통 두드려 보면은 산림 구단 주부들은 어떤지 아신다 그러는데 저는 통통 두들겨 보고 사도 맛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속이 다 병들고 허물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겉은 허름하고 아무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이 속은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자동차의 껍데기보다 엔진이 중요한 것처럼 겉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어떤 집이 겉보기만 예쁜 것보다 살기 좋은 집이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외면보다는 내면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집이라고 하시면은 누가 살기 좋아야 될까요? 집이 예수님이 사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제목이 바로 이 내면, 즉 속 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이 속 사람의 강건함은 바울이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들도 문제나 이 어려움 때문에 방해를 받고 무너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겉에 이 형편이나 상황이 꼭 살기 좋아서만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평안한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은 더 힘들어졌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가 있고,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살만해졌는데도 여기에는 평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바로 속 사람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속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속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두 가지 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신앙적인 진지한 고민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만한 속 사람의 두 마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무서운 것은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걸 몰라서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는 게 나쁘다는 걸 몰라서 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이러면서 죄 짓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습니까? 속사람이, 쉽게 말하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새 사람이 옛사람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죠.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의 육신과 이 가죽, 살, 피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스스로의 욕구나 이런 만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육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요새 우리 같이 묵상했던 골로새서 말씀에도 나오죠. 옛사람에 속한 것들은 자꾸 그 지체는 죽여라. 그리고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겉사람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겉사람이 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가 들어오겠죠. 미워하고 욕심내고 분내고 화내고 이런 일들이 겉사람이 막 그냥 펄펄 날뛸 때 일어납니다. 이걸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그냥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내 인생이 막 질질 끌려가는 걸 경험합니다.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는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알면서도 맘대로 안 되니 곤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내 힘으로 의지로 안 되니 곤고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창기들, 세리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고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죠.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겉은 이렇게 막 번지르르하게 해놨지만 속에는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하셨던 책망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지만 바리새인들아, 그러나 내가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너희 무덤 같은 그 인생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싶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고 율법에 의해 그냥 만족해서 그거 하면은 그냥 다 한 것 같고, 그거 안 되면은 또 막 힘들고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며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을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속사람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속사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연말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좀 묵상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면서 조금 지쳐있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1월 1일이 되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이죠.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무 힘낼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뭐 또 예배 드리고 나가 보면은 형편이 상황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러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여기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에게 패배하고 지쳐 쓰러져서 폐잔병처럼 돌아온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싸울 힘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시면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그런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영적으로 가라앉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있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겉사람을 이기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주일 예배하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또 속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엊그제 인터넷
마켓에서 보니까 1월 1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나이이고 빼앗아 가는 것은 미모라고 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하잖아요.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간다는데 점점 빠르게 낡아지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다 똑같이 낡아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빠져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의 증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미혼 남녀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면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만났는데 내일도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자, 다시요. 미혼 남녀가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만났는데 내일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모레는요? 또 보고 싶죠. 점점 더 보고 싶을까요? 시들시들 할까요? 점점 더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할 때 제 속에 어떻게 그런 열정이 일어났는지,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애하여 한 6개월 만에 결혼하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고 더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그래서 평생에 서로를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오신 부부를 보면 그냥 딱 봐도 내공이 느껴집니다.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고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하는데도 착착 다 맞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살아가니까 외롭지가 않고 날마다 더 보고 싶고 날마다 더 만나고 싶고 날마다 더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척하면 내가 또 척하고 내가 또 척하면 예수님이 척하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십니까?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에 정말 빙산의 일각만 체험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는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사모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그러고 싶어서 가슴이 뛰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오늘은 또 성령께서 무슨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까? 할렐루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문제와 근심과 걱정은 속히 날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바울이 젊었을 때 아주 잘 나갔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 자랑하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남은 것도 없고 있는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죠. 그랬더니 그 속에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낡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고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배신을 당하고 매를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여러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겉사람은 다 낡아지고 잃어버렸지만 그 속에 예수님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겉사람이 그럴듯하고 예수님이 없는 삶과 겉사람은 낡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예수님만 남은 삶, 왕년의 인생의 성공과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그걸 안 가지고 계시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에도 제가 있는 걸 압니다. 어떠십니까? 그때와 지금을 바꾸라고 한다면 바꾸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았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내 속에 예수님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눌 것은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데 성령을 모르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보여주셔야 보이는 것이고 성령께서 길을 비춰주셔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강건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7장 말씀에 내 속에서 두 마음의 법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겉사람은 계속 죄의 법, 육체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8장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전에 나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 속에서 늘 피곤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싸움이 끝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우리를 보잘것없게 여기게 하고 참소하는 마귀의 말들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심해서 변할 것 같으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 믿음도 강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나 들으러 다니고 좀 감동이 있고 말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을 예수 믿었지만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겉사람의 의지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도 군대 얘기를 드렸는데 군대에 가면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상하게 좀 사실은 쉬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쉬는 꼴을 못 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비행기 항공기를 정비하는 그런 공군에 있었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면은 비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집합하라는 겁니다. 그 속옷만 입고 속옷에다가 모자 쓰고 우비를 이제 이 온몸을 가리는 우비를 탁 입고 집합을 다 시켰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우산 안 써요, 군인은. 그리고 이제 퐁퐁하고 수세미를 갖고 비행기를 꺼내놓고 닦으라는 겁니다. 그 비가 오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라니까 군대는 하라면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이 원래는 항공기가 비가 와도 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또 그렇습니까? 핸드폰도 방수라고 해도 물에 집어넣으면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비행기도 물이 들어가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전쟁이 터졌으면은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그 비행기가 많이 고장 났거든요. 그때 물이 들어가서. 근데 놀지 않고 뭐라도 계속 군대에서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왜 계속합니까? 민간인처럼 그냥 민간인으로 사회에서 살던 대로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맞기도 하고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달리기도 하고 발에 물집이 잡히게 행군도 훈련도 하고 온몸의 근육이 막 알이 배기도록 훈련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훈련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훈련은 재미가 없습니다. 반복 숙달, 지루한 반복 숙달입니다. 근데 훈련의 열매는 재밌습니다. 못하던 걸 합니다. 군대를 가보시면 알아요. 절대로 막 못해, 나는 암기 같은 건 못해, 그런 사람도 맞으면서 외우면 다 외워집니다. 요새 뭐 때리진 않는다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못하던 걸 하게 되는데 그럼 재밌습니다. 할 때는 고통스럽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은데 안 되던 것을 하면 재미있고, 진짜로 전쟁이 터졌을 때는 그 훈련이 사실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참 어떻게 보면은 변함없는 계속 해야 되는 이 훈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잘 받으시고 성령께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 사랑하는 집사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속사람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죠.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이런 것들은 다 겉사람에 속한 것들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처음에 수박 이야기 좀 드렸잖아요. 이 겉만 보고 속을 알 수 없는 과일들은 골치 아파요. 대부분 껍질이 단단합니다. 껍질이 얇은 사과 같은 거는 썩으면 어때요? 바로 티가 납니다. 근데 겉보기에 맛있으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맛있습니다. 근데 껍질로 단단하게 쌓인 과일들은 잘 몰라요. 파인애플, 수박 이런 것들은 겉만 봐서는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단단하게 쌓여있는 껍질을 깨뜨리시고 벗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사람이 너무 강하면 속사람이 겉사람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을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이건 성령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막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다 박살내실 수 있었는데도 끝까지 참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원하시고 중심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해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금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순종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고난과 함께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빨리 껍질을 깨트리고 벗겨내고 속 사람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응하시고 내 인생의 집이 문패가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방 한 칸 내드리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오늘은 내가 살고 내일은 성령이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집에서 내가 오히려 새들어 사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 기도하였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며 후패하고 이 세상의 모든 풍조와 어려운 것들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영원토록 계속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로 밖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줄 아오니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속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과 싸울 때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겉에 단단하니 껍질을 부서뜨리고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정리되고 질서와 모든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하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연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이 어려움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순종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까지 주님만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 겉사람이 날로 낡아질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의 풍파와 죄와 모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지는 훈련소요, 병원이요, 정말로 주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2017년도에도 쉬지 않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기뻐하고 함께 감사 찬송 예배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도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